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제2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페이지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많지 않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에는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 그리고 1계명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 10계명을 살펴볼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한다면 또 우리가 또 금해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10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명령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했지만 또 그것이 확대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계명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었죠. 1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인데 예배 중에서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 1계명이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한 분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죠. 꼭 우리가 머릿속에 경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경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초점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2계명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계명 내용을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상을 이제 하늘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그 조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독수리 뭐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 아니면 봉황, 뭐 상상의 조류든지 그냥 있는 조류든지 우상을 많이 만들고, 땅에 있는 것들, 소, 그다음에 뭐 호랑이, 뭐 여러 가지 짐승들, 이집트에 가서 보면 뭐 원숭이, 그다음에 고양이, 쥐, 뭐 어마한, 특별히 코브라 같은 것은 우리 신의 형상으로 많이 삼기고 있죠.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우리 2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1계명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2계명에서 특히 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든 이방 신들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고, 2계명에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에게 하나님처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때로는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죠. 구름이 성전의 성막에 완전히 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화영검으로도 나타나시고 불마차로 스랍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전에도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죠. 지성소에 그룹의 형상들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도 그룹의 형상을 아로새겨서 그대로 놓게 합니다. 아무 형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림이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지만 형상 자체나 아니면 또 그림이나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두면 안 된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예배의 자리에는 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죠.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형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숭배를 위하여서, 경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새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상을 만들어 새길 때만 사용하는 이 히브리 단어입니다. 파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신,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조각해서 또는 그려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거죠. 숭배하고 절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되게 하셨어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사용하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놋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분향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하시는 거죠. 제일 유명한 예가 뭐겠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죠.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정배합니다. 모세는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두려우니까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싶었던 거죠. 애굽에서 그들은 수많은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신전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 막막한 삶을 누구를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왔는데 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이 없으니까 뭔가 붙들고 싶은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계시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또 여로보암 때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들어갔네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나오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이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걱정되었던 것이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심이 나중에 다시 이 남쪽 유다의 왕의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여로보암이 걱정해서 뭘 만들어 놓냐 하면 제일 북쪽의 단에, 그리고 맨 남쪽의 베델이라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0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 하늘의 이 공중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 동물의 형상, 생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드리면,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드리는 것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격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보이는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더 고취시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인벤션, 우리가 만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이 계명이 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왜 형상을, 오늘은 집중해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가장 특별한 방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볼 수 있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다 보게 재림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으로 자신을 섬기지 말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음성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던적, 그래서 뭐라고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시고 그 보이는 형상을 절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절하는 그 방식으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섬기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죠. 16절에 넘어가서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져서 우리가 뭐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새겨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새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초림 때는 예수님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늘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심이 나타날 때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도마가 그 보이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경배 드렸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도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우리가 나타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리든가 예수님의 모형을 떠서 조각석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엄청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수많은 조각상, 황제의 상, 동전에도 황제의 상이 있고요. 초상화죠. 많은 초상화도 있고 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함께 하시고 형상으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교회 시대에는 다시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상은 만드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람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이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형상 자체는 죽은 것이죠. 우상들은 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물체다. 그거에 신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우상과 가장 반대점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에서 이 형상을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형상을 말씀하시죠. 공중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물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공중에 그곳의 모든 새가 각장 종류대로 생기게 하시고 땅 위의 모든 짐승들이 각기 생명체가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물속에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십니다. 세 가지 영역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을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새들, 땅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 그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동물들 생명체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생명체를 보고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네가 엎드리냐, 그렇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를 들라는 거죠.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이 두렵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이 땅에 서라고. 그런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 앞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그런 돈을 보고 이 땅에는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좀 마음에 그렇죠? 질투하는 거는 좀 인격이 좀 모자란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포용해주고 다 용납해주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어감이 좋지 않은데 사랑의 관계에서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좋아하는데 아이고 나는 괜찮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정신이 팔려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네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질투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보다 좋지도 못한 그런 피조물을 갖다 놓고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신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 하나님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 아내가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바람이 난다고 하면 제가 경고를 항상 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은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제가 질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남편을 두고 남편이 준 명품 가방,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다이아 반지를 남편보다 더 좋아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준 그것을 더 좋아한다면 결코 마음이 좋지 않죠.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지만 생일이나 기념일 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거의 하려고 하는데 혹시 빼먹은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카드로 제가 떼옵니다. 카드 하나 사서 글을 써서 이렇게 감사하다, 축하한다 이렇게 보내주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 아내가 그 카드 하나 받고 그냥 보고 오케이 하고 버리지 않고 제가 준 카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책상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뭐 몇 년 지났는데도 이게 책꽂이에 얹어놓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수시로 보면서 제 사랑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 작은 카드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억해 준다는 게 참 남편이 좋아한다 또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는 것을 참 고마워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마음이 고맙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드니까. 사랑은 그런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작은 표현을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만들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습니다. 1계명 그냥 지나갔는데 5계명 말미에 그리고 6계명으로 넘어가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그다음에 축복이 함께 선포되어 있습니다. 언약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 2계명 뒤에 붙은 이것은 꼭 2계명을 어기면 그런 것이 아니라 1계명과 2계명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 축복과 저주는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1계명과 2계명만이 아니라 이 10계명에 나타난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이 모든 계명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보니까 부모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부모의 죄가 밑으로 대물림 되어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뜻은 우상 숭배하는 이 죄가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력이 자녀들 세대까지도 이어지면서 그들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세대가 범죄하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 그 밑에 다음 세대도 또 우상 숭배하고 다음 세대도 또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 이 죄의 분위기, 이 환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만 이르러도 그 집안이 완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하게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축복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축복해 주셔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로 끝나지만 축복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일 때, 물론 그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은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축복을 주실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을 한두 가지 다루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당 안에 우리가 건물 이게 십자가도 두고 또 성화 그림도 때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한 비둘기 모양도 때로는 스테인 글라스에 이렇게 조각되는 상황도 있죠.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형상 비슷하게 스테인 글라스도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배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이런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들도 두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도 두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면 안 돼요. 교회당에서 어떤 그런 것도, 그래서 십자가까지 걸어두지 않는 그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십자가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어떤 상징으로 여길까 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계명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조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아주 좋은 예화는
칼빈은 개혁주의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칼빈은 아주 엄격한 개혁주의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너무 많은 성상을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당 안에서도 십자가까지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왜? 그 당시에는 하도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것까지 종탑, 교회가 옛날 교회에 있으니까 종탑에 붙어 있는 십자가까지는 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뭐 십자가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벼락이 쳐서, 한번 폭풍우와 벼락이 쳐서 십자가를 쳐서 십자가가 이게 부셔지게 됐는데, 설에 의하면 칼빈이 그것을 고치지는 않았다, 수리하지는 않고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형상이든지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진, 그림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되는가, 그려서도 안 되는가. 사실 예수님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셨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기억하고 그려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을 왜곡하는 것일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한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온전히 다 보여주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초상화도 온전하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 인격체인 그 사람을 그냥 대변하는 거지, 그게 인격체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때는 캐리커처를 그리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대충 캐리커처를 그려도 그냥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다 우리가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일단은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문학 작품으로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 지상 작품도 있고, 그런 또 조각상도 있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또 그런 작가적인 상상력을 표현해서 예수님 실제적으로 제사절과 함께 만찬도 하셨고 물고기도 잡으셨고 사람도 치유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용으로도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찬을 나눴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갔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제자들이 이렇게 그리는데 예수님 표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비워놓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렇게 교육용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생각은 잘못인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상화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벽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도 걸어놓기도 하죠. 초상화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초상화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교육 목적으로, 오늘 아티스트한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건은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서 우리가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뭐 꿈에 봤다는 이야기들로 뭐 이렇게 환상으로 해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려놓는 것은, 그거는 조금 지나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내용을 가지고 초상화라고 하면서 저와 완전히 다른 원빈의 모습을 그려놓고 박일용 목사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별로 기분은 안 좋겠죠. 물론 좋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제 모습이 아닌데, 아무리 좋게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그것을 정말 초상화다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초상화라고 생각할 때는 그걸 우리 의식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초상화도 조심해서 다루고 막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이나 교육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또 예수님의 초상하라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지금 야 이거 다 치워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더 거룩하게 됐다든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경배하는 대상으로 또는 숭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상을 너무 집착하다 보시면, 천국 가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초상화 걸어놓고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 못 찾을 거다,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니실 텐데 갑자기 가서 예수님 만나도 당신은 아니요 그러면서 혼자서 예수님을 찾고 다닐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그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참 소망 되시며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